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인데요. 우리 가지고 온 성경, 우리 자기가 읽는 성경으로 우리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찾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 여기 나오는 요나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했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물 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말씀에 아멘 합시다. 아멘. 추적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달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주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치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자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뒤따라오시는 그 추적의 손길에 우리는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망하려고 해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다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싶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들, 죄된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그럴 필요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의 추적하신 손길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2장은 한 장이 전부 기도로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이것은 요나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울부짖었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아니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 질문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의문 없이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전혀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물고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들어간 것 같습니까?
아마 어릴 적에 그 주일학교에서 이것을 가지고 연극하면 굉장히 멋있게 물고기를 묘사합니다. 엄청나게 큰 고래를 그려놓고 또 그 안에서 요나가 맛있게 요리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장면을 묘사하곤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3일 동안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완전히 어린애들 동화 같은 이야기를 왜 성경에 써놨을까? 일본의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신앙의 그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크리스찬이에요. 한 의심 많은 젊은 과학자가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 어르신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성경에 이렇게 왜 황당하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라는 동물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황당하고 이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성경에서 빼버리면 안 됩니까? 사람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기적이라고 못 믿으니까 도대체 그 기적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적에서 성경에서 다 빼버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가지고 따졌어요. 그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 잘 보게나 성경에서 기적을 제거하면 딱 2가지만 남는다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성경의 앞장과 성경의 뒷표지 딱 2장이라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부터 있는 것으로 만드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하였더라.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행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의 죄를 사함받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입니까? 장대에 매단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거 쳐다본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금 내가 걸어서 살아다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어떻게 요나가 3일 동안의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났느냐,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초점입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추적하시고 오늘도 하루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서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만이 들려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서 요나가 이제 드디어 바다에 던져져요. 여러분, 심청이가 공양미 몇 석이죠? 300석의 인당수인가요? 인당수에 자기 몸을 던져서 제물이 됐어요. 마치 1장에서 심청이가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이, 인당수에 던져진 것처럼 요나가 자기가 탄 배 가운데 나를 던지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1장 17절 말씀을 우리 살펴봅시다. 1장 1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가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대풍이 불어와서 이제 다 끝나는 시간입니다. 아마 설마 물고기가 와서 자기 자신을 삼킬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정말 어정쩡한 곳에, 자기도 비몽사몽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비바람 맞으면서 비몽사몽 가운데 깨보니까 자기도 생각지도 않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자기 자신을 던져라,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내 한 목숨 죽어버리면 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해 오세요. 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합니까?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불러 아뢰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어요.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고 요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요나를 불러요. 근데 요나가 거절합니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찾았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요나가 도망가고 거절해요. 이제 상황이 역정됐습니다. 2장에 들어오면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야 될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거절하면, 내가 도망가면 우린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여호와를 불러야 될 상황이 생기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작에 도망가지 말고 여호와를 불렀으면, 진작에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1장 끝부분까지 바다에 던져지지 않고 요나가 끊임없이 내려가고 바다 배 밑창까지 내려가면서 쿨쿨 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까지 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도 가끔 그렇습니다. 저 상황이면 하나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내려가고 도망가서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상황까지 가버렸을까?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 요나가 조금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같은 거예요. 스올은 지옥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금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제 끝났다, 이제 다 포기한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요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었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물고기 뱃속, 호텔 같겠죠?
5성 호텔의 좋은 환경 속에 수도를 틀으면 온수가 흘러나오고 좋은 베드에 그런 환경입니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온도가 있겠죠. 물고기 뱃속이니까 소화기 흘러나올 겁니다. 칙칙할 거예요. 내장 냄새가 날 겁니다. 비린내가 날 거예요.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물고기가 그 전에 먹었던 모든 자기가 먹었던 먹이의 잔재들도 그 뱃속에 같이 요나가 뒹굴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숨막힐 것 같은 죽을 상황.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바다 밑바닥에 떨어지면 죽는데 요나를 안 죽여요.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 완전히 곤두박쳐서 죽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앞뒤에 좌우 캄캄이 막혀 숨 막히는 상황이라도 호흡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주장하고 계세요. 힘든 곳이지만 아직 무덤은 아니에요.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요나가 도망가면 이제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아직도 제정신 못 차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끝내버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고기를 통하여 생명을 이어가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꼭 그런 상황을 만난 것 같아요. 마치 병실이 물고기 뱃속 같아요. 좌우에 하얀 가운을 입었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한마디 던지고 가는 것이 마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요, 쉽게 안 죽어요. 죽겠다 하는데 쉽게 안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데려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살게 하세요. 뜻이 있어서 물고기 뱃속까지라도 살려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숨쉬기 어렵고 스올의 뱃속 같고 머릿속에 해초가 뒤덮고 소화에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험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의 숨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는요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요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물고기예요. 그냥 지나가는 물고기를 아무거나 되잡아서 요나에게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도망가니까 대풍을 내리고 또 도망가니까 제비에 뽑히고 바다에 던져지고 이제 극단적으로 물고기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숨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숨을 붙어있게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세요. 그것이 은혜예요. 집 나간 탕자가, 둘째 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집 나간 탕자가 배고파요. 자기가 조금 배고프니까 쥐염염을 찾습니다. 돼지가 먹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걸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취해요. 그런데 진짜 배고프니까 한 줄기 그 빛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똑똑 문을 두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비록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소화에게 나를 쓰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한 줄기만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냥 숨 끊어버리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추적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요나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시시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죽어가는 인생처럼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은 감옥이 아닙니다. 무덤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임시 병원이에요. 병원. 고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이때 요나가 부르짖습니다. 3절,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느라. 주께서 던졌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선원이 던졌잖아요. 자기가 자기 발로 나를 바다 위에 던져라. 선원이 던졌는데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의식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의식 속에는요,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내가 문 닫을 때도, 새로운 가게 문을 열 때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잘 되든 망하든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나를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잘 돼도 안 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요나예요. 요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추적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에 오늘도 내가 붙들림 받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떠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더 강해요.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요. 믿음이 있다가도 어떨 땐 좌절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부흥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추적의 손길을 붙들고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비록 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내가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무의식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추적을 깨닫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 속에 의식하지 못하지만,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정에 이 부흥의 손길이, 하나님의 추적의 손길이 찾아온 날을 잊지 못해요. 저희 가정에서 제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손을 잡고 교회가 좋아서 짜장면 짬뽕 사준다 그래서 쫓아서 교회 갔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고 함께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마음에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볼까? 정말 젊음의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근데 옆을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저희 어머님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머님이 교회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아버지, 제가 장남이거든요. 한국에서 장남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저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대답이 뭐냐면 그렇게 좋으면 너나 믿어라. 나한테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피난 나오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먹을 거 없어서 고생하면서 정말 자기 주먹 하나 믿고 스스로 일궈서 우리 식구들을 서포트했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아버지 하는 말씀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믿긴 누굴 믿냐? 내 주먹을 믿지. 그러셨어요.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미국에 와서 유학을 와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너무 좋은 것들을 아버지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속에 소원이었어요. 한 번도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이고 내가 정말 전도자로 설교자로 살아간다 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저는 중고등부를 자라오면서 중고등부 지나면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싫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찬양 경연대회. 그게 제일 싫었어요. 맨날 이렇게 한복 입고 쭉 나와갖고 우리 어릴 적에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또 뭐 아들 안수집사 그러니까 쭉 나와갖고 소개하면서 저희 가정은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고 뭐 이러면서 소개하면서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왜 저런 거 만들어갖고 우리 식구들 중에 아무도 교회 안 나가는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교회 가기 싫었어요. 유학을 와서 신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제일 마음에 부담이 됐던 사람은 저희 아버지였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때는 정말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동시에 내 마음속에 너가 목사라면서 말씀을 나누고 전도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돌아온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 전도 못하고 네가 무슨 목사야? 그게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 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미국에 있고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그런데요, 정말 믿지 못할 사건 하나가 저희 가정 속에 생겼어요. 2005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2003년도에 안수를 받았는데 2005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가을쯤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단다. 예, 뭐라고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저희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전도 대각성 집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 소원이 저희 아버님을 교회 한번 데리고 가는 게 저희 어머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 남편 이야기하는 거 다 받아들이면서 참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전형적인 한국의 희생적인 어머니예요. 피스메이커예요. 하지 말라면 안 했어요. 또 골방에 가서 또 눈물로 또 호소하고 마음을 쏟아냈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준다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자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손잡고 처음 교회를 나가셨어요. 근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강사가 앞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날 저희 아버님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인생을 60평생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뭔가 내 인생에 빠진 게 하나 있다더라. 그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경제적으로 부양해서 좋은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내 인생의 공허함과 허망함은 채울 수 없었다. 그런데 내가 처음 교회를 나가서 그렇게 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화기를 이렇게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확인했어요. 그해 가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아울리치를 가다 한국에 들렸어요. 집안의 문을 열고 이제 집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사가 돼갖고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 아버님 어머님 절 받으세요.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밀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의 팔을 딱 잡더니만, 절은 무슨 절이냐, 목사 아들이 왔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거실에서요, 저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순간에 우리 가정에 찾아온 하나님의 부흥의 추적의 순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얼마나 울으면서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처음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추적의 손길에 붙들려서 친구 손길 따라가서 처음 교회 나가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 하나님이 하셨죠. 고등학교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 와서 살아가다가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그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의 추적의 손길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제 소파에 저희 어머님 앉혀놓고 정말 믿습니까? 이러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 신앙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도 알다시피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세상에 정말 내가 의지할 것 없고 열심히 내가 혼자 땀을 흘려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딸아들 잘 키워서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허망함과 허무함들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세례 받으셨어요. 작년에 제가 민유 데리러 한국에 나아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칠순이셨어요. 원래 더 늦게 칠순잔치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제가 자주 못 나가니까 그때 나가서 칠순잔치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옛날 친구분들을 제가 잘 알잖아요. 술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 칠순잔치를 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딱 한다는 한 말이 그냥 예배 드리자. 그래서 다니시는 교회에 목사님 모셔다가 칠순잔치를 했어요. 호텔에 이렇게 모였는데 딱 반이 갈라졌어요. 이쪽 반은 옛날 친구분들, 술 드시는 분들, 이쪽 반은 예수 믿는 아버지 새로운 분들 딱 나눠져 갖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마지막 때 아버지 뭐라 하시냐면
찬송가 하나 불렀어요. 그리고 간증하셨어요. 온 가족이 울음바다였어요. 목사들이 제가 나와가서 마지막에 온 손님들한테 인사하는데요, 제가 목이 메어서 말을 못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잊혀지지 않아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추적하신 손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추적의 손길에 붙들린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추적의 손길에 벗어나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저는 요나를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요나 같은 나를 추적해 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4절에 보세요. 여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근데요,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늦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저보다도 신앙이 더 좋아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다 전화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소리 들으면 세상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요나가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 발로 도망쳤잖아요. 스스로 달아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행복과 좋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싫어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갖 좋은 축복과 사랑과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것을 내려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외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티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잖아요. 똑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쫓아낸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도망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가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바다에까지 안 빠뜨려도 돼요. 물고기 동원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요나는 계속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극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려서 상황 가운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요나는 계속 버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한 줄기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요나처럼 이렇게 기도 많이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리 도망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도망하고 외치고 자기 스스로가 반대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마치 저희 아버님이 연세 60이 넘으셔서 인생의 험한 굴곡을 다 지나와갖고 그 느지막한 순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정말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다시 주의 목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몰려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문을 닫아서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인생을 정말 화려하게 돈 많이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꽝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발로 하나님을 떠났으면 주께서 쫓아냈다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떠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는데,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또 살아나게 하고 또 살아나게 또 살아나게 해도 또 도망가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인데, 생명을 떠났으니 죽음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를 안 살려주나요?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났으니, 집 나갔으니, 가출했으니, 생고생하고 허무와 방탕과 악독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인생인데, 그렇게 고생하는 아들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요나서 2장을 읽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해서 요나처럼 구원받자, 이거보다도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이 요나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추적, 그 하나님의 은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요, 이 기도 듣다가 요나에게 더 혼냈을 거예요. 너 지금 말이 되는 소리 하느냐? 어떻게 내가 바다에 던졌냐? 네가 스스로 던졌지. 너 그냥 가만히 꼴깍꼴깍 물 마시면서 죽었으면 벌써 바다 뱃속에서 죽었는데, 그래도 살려두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근데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세요. 이 기도를 들으세요. 어설픈 회개라도 이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요나를 살렸어요. 요나를 구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설프게 내뱉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쫓겨난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다시 주를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 넘어가는 거예요.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요나가 내뱉었던 그 기도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요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뻔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강팍합니까?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일했기 때문에, 뭘 많이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불합격이에요. 요나는 불합격이에요. 저도 불합격입니다. 전 불합격이에요. 그래도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도, 완전히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붙잡음의 손길에 그냥 매달려만 있으십시오. 딴 데 가지 마세요. 내가 막 매달리려고 발버둥 치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이 은혜의 손길에 그냥 붙잡히만 계세요. 그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거, 그게 살 길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좀 더 고쳐보겠다고, 사용해보겠다고 오늘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요나 열심이 아닙니다. 저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엉터리 같은 요나, 이 나를 붙들고
끝까지 목사시키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라고 오늘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요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요나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기를 빗대어서 표적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에 요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요나 같은 저희를 사용하십니다. 요나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만 예비한 게 아닙니다. 이 물고기를 통하여 정말 엉터리 같은 요나, 말도 안 되는 요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이 요나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를 삼킨 곳은 바다 한복판입니다. 근데 토한 곳은 육지예요. 요나가 부르짖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요나서 2장에 한 장도 안 나와, 한 절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행동으로 요나에게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요나가 있어야 될 자리에 토해 놓은 거예요. 3일 동안 요나의 물고기를, 자연 환경을 조금씩 움직여서 요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요나가 복을 받아야 될 자리에,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자리에 요나를 움직이신 거예요. 요나는 몰랐어요. 그러나 섬겨야 될 땅, 있어야 될 그 땅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요나를 거기다 뱉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신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급한 시간, 그 시간에 물고기를 물고기가 뱉었다면 우리 물속에서 빠져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요나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육지로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응답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커튼 뒤에서 하나님의 물고기를 움직이고 계세요. 조금씩 움직이고 계세요. 왜 당장 내 눈앞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당장 내 눈앞에 내 상황 가운데 일이 풀리지 않아?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움직이고 계세요.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3장에서 새로운 요나로 만들어서 새로운 사역의 장에, 새로운 섬김의 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일꾼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엉터리 같은 요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토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게 요나서 2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이 추적하시는 사랑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혹시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내 상황 가운데, 사방을 둘러싸이는 상황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시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버둥거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추적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설픈 기도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비록 쫓겨난 것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니 하나님, 내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하나님이 이동시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음의 손길로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물고기 갯속에 갇혀진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내가 아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적의 손길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힌 손길에 매달려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지 못한 은밀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작은 신음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해놓읍시다. 하나님, 나의 중심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에게도 이야기 못하고 심지어 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주님 앞에 토해놓읍시다. 우리가 토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다시 토해놓을 것입니다. 육지 가운데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터널로부터 우리를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토해놓읍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토해놓고 주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어둠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설픈 회개의 기도도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추적해 오시고 사랑해 오시는 그 손길 때문에 오늘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아픔과 나의 죄악과 나의 더러움과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해 오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비록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추적의 손길에 붙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토해놓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며 주 앞에 달려가기고 주 앞에 매달리기로 결정하며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비즈니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